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전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대해야 될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쉽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의 건물로 평가하고 그리고 바라보게 돼요. 우리 성전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아, 참 교회 위치 좋다. 어떻게 여기에 교회가 지어졌을까? 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성전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될 겁니다. 그들은 보여지는 거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모세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막에 대한 모든 도안을 하나님이 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막 위에 늘 좌정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진 거예요. 이 다윗은 처음 왕이 될 때 상황을 보면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는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위에 형들이 있었지만 이 다윗은 아버지마저도 인정하지 않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고 하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 안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다닌 천막, 성막 안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은 저 성막 가운데 계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다 이야기할 때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들으니까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이 참 갸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참 왕이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도 기쁘시다.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을 칭찬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느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윗이 가졌던 계획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안 된다. 여러분, 이 다윗이 좋은 계획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윗은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다윗의 그 마음은 받겠다. 그러시면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한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한마디로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절감 때문에 화를 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만도 한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품,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져야 되는데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왕이 되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하면 누가 과연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 가운데 강한 힘을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형제들에 대한 분함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에요. 그가 누구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아버지 다윗이 순순히 자신에게 왕위를 넘겨줄 것 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왕위에서 추출하고 그리고 자신이 힘을 가지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압살롬을 통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 그가 스스로 왕이 됐지만 결국은 목이 잘려져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이제 누가 왕이 될까?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도니아는 힘은 없지만 정말 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도니아는 한
번도 부모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지 않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한 번도 싫은 소리 듣지 않은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아도니아를 왕되게 하기 위해서 힘을 모은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당시의 제사장인 아달리아라고 하는 제사장. 그리고 또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충신이고 다윗에게 있어서 오른손과 같은 군대 장관 요압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와 군사력을 쥐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도니아가 왕이 돼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왕으로 등극한 아도니아를 내리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 이 나단 선지자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나단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힘을 모아서 다윗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한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것. 자,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압살롬도 왕이 되지를 못했고 아도니아도 왕이 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가 무엇을 했느냐? 가장 먼저 일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왕이 됐으면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힘을 키워야 되잖아요. 왜? 주변에 많은 적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키우는 것이 우선인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어요. 솔로몬아, 너 무엇을 원하기에 일천 제단을 쌓으면서 내게 영광을 돌렸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내게 권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너무 좋았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해서 부와 영화를 주시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부와 영화와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를 평안함 가운데 강한 힘을 가지고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4년 2개월 2일이 지난 뒤에 그가 마음의 결단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4년 2개월 2일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걸렸느냐? 7년이 걸려서 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되는데, 그 봉헌하는 내용이 본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를 막으셨을까?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데도 하나님이 왜 그를 막고 솔로몬을 통해서 왕이 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성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 거하시는 성전이, 거하시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오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뒤로 하고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봉헌케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 성전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또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니에요.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셨다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심으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을 거예요. 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성전이 지어지게 됐어요.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은 최고로 편안했어요. 최고로 강했어요. 왜?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성전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헛된 사람들을 내려놓게 했어요.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내려놓게 했어요. 그리고 성전의 이름은 하나님이 두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기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기울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